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15절부터는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또 2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34절 뒷부분에 보면 또 율법사와 또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납세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또 계명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다 그랬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또 메시지를 더 잘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있는데 자식을 이제 결혼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결혼식처럼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대견하고, 그런 것이 이제 결혼이고 혼인잔치인데, 지금 어떤 임금이 자녀를 그런 마음을 갖고 심정으로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는 지금 결혼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성대하고 큰 행사 중에 행사죠. 더욱이 여기 보니까 지금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임금이 지금 자식을 결혼시키니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4절을 보면 종들을 보내죠.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닦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화하고 청첩장 보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일일이 다 그 초청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언제, 어디서, 누가 이렇게 결혼식 한다, 와라, 이렇게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자기 자식의 결혼이기에, 또 일평생 한 번이기에 정말 대충 준비할 수가 없겠죠.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그렇게 초청자 명단도 뽑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5절 6절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당연히 잔치를 하면 오면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화가 너무 난 거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폭군으로 변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 사실 이 혼인잔치 비유는 상당히 복잡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처음에 왕이, 임금이 나름대로 명단을 딱 뽑았어요. 참석할 자들을. 근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청자들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 9절 10절에 보니까
내거이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 초청한 자들은 유대인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결국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장차 있을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길에 있는 사람들, 사실 원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초청한 자들만 와야 되잖아요. 당시의 잔치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다 초청할 자들에게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니라 길에 있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사람 모두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그 혼인잔치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우리가 들어가지만 우리는 늘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잘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임금이 쭉 둘러보다가 어떤 사람을 딱 봅니다. 11절 볼까요?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지금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의 혼인잔치는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길 가는 사람들을 갑자기 다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복을 입습니까? 그냥 가다가 온 건데.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은요, 예복을 다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오면 이 혼주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다 준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의 예복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 갑자기 자신들을 길 가는 사람들 혼인잔치 오라고 해놓고 왔더니 지금 손발을 묶어갖고 어두운 데다가 던져버리고 왜 이렇게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임금의 기쁨, 즐거움에 나도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우리가 늘 주님의 초청하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에 뭐라 그랬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럼 우리는 다 주님께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택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임금이 그 자녀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우리도 그 혼인잔치에 원래는 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그 거룩한 예복을 우리가 입고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언젠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할 텐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도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임금의 마음,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새벽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영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